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오늘 예배 성공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들여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성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갖다 붙이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하신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가지고 성공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너 인생 성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배의 성공자였다라는 그 칭찬과 상급이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시간 예배 성공에서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예,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법궤가 온다라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춘다 했습니다. 옷을 잘 입고 청소를 하고 대접할 준비를 하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자신의 권위가 있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 한 주 한 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갖춘 예배자가 되고 계심을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를 갖추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예배에는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배는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죠. 예배 오기 전에는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이 막 충만했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는 성령 충만으로 입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근심 충만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두려움 충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야 떠나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기 전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충만했다면 예배 후에는 사랑 충만, 용서 충만해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는 죄악과 악함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예배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과 십자가의 선함,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유턴하는 기회라고 했죠. 유턴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교통체증과 그 막 내비게이션 잘못 봤을 때 막 오락가락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유턴하는 게 은혜인데 유턴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유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바라요. 예배 성공 세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성공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셔요.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그 찬송 중에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찬양하지 아니하고 노래하기 때문이죠.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인공이 달라요. 찬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노래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똑같은 곡조와 똑같은 내용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노래하지만 그게 순간 자칫하면 찬양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나에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냥 노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만 위로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노래죠. 내가 아는 노래면 좋고 모르는 노래면 거부하는 건 그냥 노래죠. 찬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갖고 나오셨습니까? 눈물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며 내 입술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체면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의식을 던져버리시고요, 다윗처럼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 4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요,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봐 주실래요? 예배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 예. 여러분, 반응이란 말 다 알죠?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하는 거고, 뭔가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냥 옮겨오지 않아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냥 송아지 아니고 살찐 송아지죠. 가장 좋은 걸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송아지가 있을 때 빼빼 마르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송아지를 특별히 고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고 가장 살찐 걸 드릴 거를 고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준비예요. 그래서 잘 골라가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성경 공부도 나눴는데 왜 6걸음을 갔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까? 왜 6걸음을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혹시 놀다 가게 상품권이 있나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약하겠습니다. 왜 6걸음을 갔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공부 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여기서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질문은 항상 메시지가 튀어나와요. 그 어떤 질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답을 몰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중요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6걸음을 갔을 때 제사를 드렸을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법궤를 옮기려다가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들이 매지 아니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도 흔들리죠.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대버려요. 그러자 성물을 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어긋났어요. 어깨에 매지도 않았고 성물에 손을 대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을 선발해서 레위인에게 이 궤를 매게 합니다. 잘했어요. 드디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걸음을 때리는 순간에 긴장감이 돌아요.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걸어보니까 괜찮아요. 또 걸어보니까 또 괜찮아요. 또 걸어봐. 괜찮아요. 괜찮아. 6걸음을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걸 허락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걸음을 멈춥니다. 왜 꼭 6걸음이냐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6걸음째 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 허락하셨구나, 드디어 법궤를 옮겨도 되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은 가장 좋은 제물을 골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곧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요, 자기가 먼저 제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제사한 게 아니에요.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거죠. 순서가 뭐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했을 때 제물을 올려 드린 것이죠.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라는 책을 쓰신 박영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에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예, 맞아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 오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 하는 가정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답이 명확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지간에도, 사람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에도 내게 먼저 선의를 베풀어주고 잘해준 친구가 있으면 나도 그 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그리고 계속 사귀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음을 꼭 간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받은 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받은 은혜, 먼저 주신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6걸음의 은혜입니다. 6걸음의 은혜.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 이상 없이 6걸음을 걷는 것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은혜가 되죠? 6걸음이 왜 은혜가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법궤를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법궤 옮기지 마, 이 한마디면요, 단 한 걸음도 못 해요. 근데 계속 전진을 해도 그것이 아무 탈이 없이 이동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6걸음을 통해 허락이 된 거예요. 법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6걸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겨우 6걸음만 나갑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오실 때 그냥 6걸음 만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겨우 6걸음만 나간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원래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6걸음이 아니라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주저주저 두려워해서 6걸음도 못 가는 나에게 아니야, 뛰어와, 달려와, 내 품에 안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6걸음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걸음으로도 안 돼요. 수만, 수천, 수억의 걸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만 우리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6걸음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전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죄인된 나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걸음 이상 넘어 하나님께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그 아낌없는 은혜를 먼저 입었다면 우리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먼저 베풀어 주신 그 6걸음의 은혜에 소와 살찐 송아지, 역대상에 보니까 7마리의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했다는데 그 은혜로 반응한 것처럼 오늘 나도 먼저 준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배 가운데 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헌금과 예물의 시간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왜? 예배에 반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헌신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드리기 힘든 그 마음을 극복하면서 드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중에 반응이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다윗도 그 예물을 오늘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바구니 돌리지 않아요. 대신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을 거쳐서 예배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오시라는 의미예요. 나의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세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 예물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인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 자녀된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헌금함에 두 손으로 예물을 잘 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맞죠? 네.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아까 들으면서 원준이가 헌금함의 예물을 잘 드리고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특히 부모님 되신 여러분, 어른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께 나가는 것이야 라고 몸소 보여주시고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예, 그런 줄 믿어요. 부모님이 먼저 헌금함에 두 손으로 정성 들여 헌금에 들여 넣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헌금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오늘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을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주일 전에 1,000원짜리를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1,000원씩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1,000원을 헌금 봉투에 잘 넣어서 이름 써서 잘 드리는 그 훈련을 계속 예배 때마다 했던 거예요. 예, 돈 주고 헌금 드리고 돈 주고 헌금 드리고. 예, 그 마음이 뭡니까? 교육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자 된 자세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헌금 교육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어른들이,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먼저 몸소 보여주고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주일 전날에 교회 헌금 봉투를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각자의 헌금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게 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정천국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예배 중에 예배 아닙니까? 가정 예배 꼭 이렇게 예배 형식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내일 예배하기 전에 너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그 축복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 축복 기도해주면 얼마나 가정천국 아닙니까? 주일 전날에 아이들은 질문할지 몰라. 왜 이 헌금을 드려야 되나요? 아까워요. 그럴 때 그건 말이야. 오늘 배운 대로 그대로 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설교 중에 설교 아닙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메시지 중에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었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과 헌금을 함께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셨고 예배당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온라인 예배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면 아이들의 헌금 교육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죠.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은행을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헌금 교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 경우에는 빈 봉투를 준비하세요. 거기에다가 기타에 온라인으로 적으시고 헌금함에 예물 드리는 모습, 기도 제목 적으시고 헌금함을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가문이 되길 원하고 신앙의 전수되길 원하면서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신앙의 가문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대할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의 전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온 세대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부모님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봐서라도 신앙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온 세대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억지로 제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다윗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원하시면 마음만 드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물을 원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왜 헌금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왜 원하시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봤더니 자꾸 재물을 향해 마음이 빼앗기고 재물고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좋죠. 보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요.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증거를 믿어요. 증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담긴 재물 하나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일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일에 너무나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또 진짜 믿음일까? 예, 믿음인데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라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죠? 풍성한 재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6걸음을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 7마리 넘도록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거룩한 사치죠. 거룩한 낭비죠.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기 제사가 종류가 2개가 나오죠. 성경 상식입니다.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한 관계를 위한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이 물려진 것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예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드리죠? 예,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된 예물, 마음이 담긴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헌금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 생활은 어떤가?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니까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헌금 강요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해라.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얼굴 만날 때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내 앞에 나온다는 그 뜻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자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닙니다. 먼저 주신 은혜, 출애굽의 구원과 오늘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나오라.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으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의 번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만큼의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사이좋은 관계입니다를 입증하는 화목제물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이 마음이 담긴, 여러분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마음이 담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표현되길 바라십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하세요. 여러분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하십시오. 정한 대로 즐겨이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강요한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강요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즐겁게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구원을 보시고 즐거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물로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 받으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헌신의 번제와 하나가 나 사이의 관계의 그 화목제물을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성공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준비시켜주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의 마음 얻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토록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 뺏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헌금을 설교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설교한 것입니다. 그 6걸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6걸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60걸음, 600걸음, 6만 걸음 셀 수 없는 걸음으로 내게 먼저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반응합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여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골라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이었습니까? 그 헌금이었습니까? 그 헌신이었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에 반응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반응하고자 이 앞에 나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를 주 앞에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 앞에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 6걸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 한 걸음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되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먼저 주신 은혜가 있기에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번제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입증하는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예물로서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배 성공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의 헌신의 전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여 승리자임을 믿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푸는 데 풍성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 안에 누림도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어 주시옵소서. 드림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안에 누림의 인생도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로 다음 세대로 붙여주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예배 성공하길 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배로서 아버지 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공유되길 원합니다. 헌신의 신앙의 전수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 앞에 예물 드림에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림에 온전한 습관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자서 주 앞에 예물 드림에 경건한 거룩한 습관들이 아버지 배어지고 아버지 습관이 스며들어 아버지 그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면 모든 일에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등더미로 강요해서 십자가로 내모신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그저 죄인이고 악인이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 인하여 아낌없이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신 십자가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헌금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핏값에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나의 적은 것으로도 주님 용납해 주십시오. 다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주님께 헌신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전수와 공유가 풍성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어른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주 앞에 예물 드림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굳이 말로 하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헌신의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드리길 원합니다. 풍성히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들로 복의 복을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베데돔이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앞에 그 안에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그 집과 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는 모두에게 모든 집과 소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물마다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담겼습니다. 저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